사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통치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주 통치의 완성을 알리는 이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주님의 구원 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부활은 승천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되는 거죠.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6절에서 8절 보면은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림을 이렇게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이 다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아직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재교육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부활 후 40일 동안 이제 다시 교육을 시키죠.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갈릴리로부터 다시 시작해요. 처음에도 앞에 3년 동안도 어때요? 갈릴리에서 시작했어. 그런데 부활 후에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지금 교육을 지금 40일 동안 말씀 양육 받고 있는데, 이런 양육들은 뭐냐면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자꾸 우리는 반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66권 그거 제가 5살 때 예수 믿으면서 듣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들어요.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내용이요. 근데요, 계속 새로워요.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일하게 되면요, 새로워. 똑같은 본문인데도 새로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책은요, 아무리 재밌어도 3번 읽으면 재미없어져. 제가 삼국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삼국지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그냥 내 곁을 떠나지를 못해.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이 도원 결의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삼국지를 3번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외웠어.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친구들이 아주 떠나지를 못해. 뻔한데도 안 떠나. 그리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이상 들으면 이제 에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성경은 읽어도 끝이 없어. 그 성경은 신기한 게 앞에 읽었잖아요. 뒤에 읽고 있으면 앞에 다 잊어버려. 여러분 그러죠? 앞에 거 다 잊어본다니까. 그래야 맞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해도 다 잊어버리고 몰라. 그래서 목사님 할 수가 있어. 다 기억해보면 목사님 할 것이 없어져. 왜? 목사 10년만 딱 하면요, 설교할 것이 없어요. 설교 10년 딱 설교하면 성경을 몇 바퀴를 돌고 돌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설교할 것이 없어.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성도들이
다 잊어먹어버려. 그러니까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그건데 성경은 어떠냐?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다는 거예요. 다인 이야기요, 골리앗 이야기, 저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근데요, 지금도 설교하면 제가 거기서 감동 먹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멋진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소에 모두 모이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때에 계획하셨던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사도들에게 준비시켜서 500여의 제자들을 모이게 해요. 그동안 이제 다른 예수 믿는 많은 사람도 있어.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500여 형제. 그 다음에 120 성도. 그 다음에 12 제자.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하고 범위도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 중에 500의 형제를 모아놔요. 500명은 제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려면서 500여 명을 탁 모아놔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질문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사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질문 똑같은 거 하느냐? 승천하시려는데 그때까지도 똑같은 이 질문을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우리도요, 요즘 목사님들이 막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교를 부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을 막 마음을 빼앗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합니다. 뭐 요한계시록 강의 뭐 했으면서 내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 이러면서 막 해갖고 성도들의 마음을 쏙 뺏어갖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니희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주님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 언제 오시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하고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아무 상관도 없어 우리한테는. 왜?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정말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뭔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한테 분명히 본대로 오시리라. 우리한테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재림을 하셔. 그런데 이단 개수들은 어때요? 지가 막 재림 예수라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구름 타고 왔어? 딱 한 가지만 해도 그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다 빠져요.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뭐야?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아주 철저히 아주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우스워요. 안 죽은다고요? 조금만 지나면 끝이 나. 저 죽지. 가고 쥐가 구름 타고 왔어? 아니요.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막 있는지 몰라. 막 자기가 예수래 막 이러고. 그런데 다 지나갔어. 저는 5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역사를 다 경험을 다 했어. 문선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경험. 박태선, 그 줄기들, 구원파. 제가 있는 이 청년 때는 고신측에 교회에 다녔어요. 고신측. 그런데 고신측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아주 신실하고 정말 성경만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 합동측도 그러지만 우리 합동측보다 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보신측이야. 왜냐하면 거기는 그 옛날 그 선배들이 뭐 했냐, 이 신사참배 반대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든 게 보신측이에요. 우리 합동측은 총회 27회 때 홍석기라는 총회장이 있었어. 그 양반이 신사참배 가기로 했어. 저는 홍씨라 나서 제일 거기에 들어가면 아주 기분 나빠. 해피라고 홍씨가 총회장 할 때 신사참배 가기를 하라더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오직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이런 이단들의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구원파가 이렇게 한 바퀴 싹 도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넘어져 버렸어. 장로님 잡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하면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머리를 끄적끄적 긁고, 권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지. 언제 받았습니까? 끄적끄적. 아이, 자기 생일은 알면서 구원받는 날짜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그냥 구원파로 다 넘어갔어. 그 믿음 좋은 고신 측에도 완전히 싸그리 그냥 막 다 넘어졌어. 지금도 박옥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구원파 그 줄기들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것을 가르쳐줘요. 제자가 한 명이 질문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뭐래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사명, 새로운 사명 부여하신 내용이 세 군데가 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하면서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 선교의 사명. 제자 삼아서 말씀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교회의 사명은요, 제자 삼아서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데까지 이뤄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 하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오. 복음 전파하려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게 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은 왜 그런 거 못해요? 권사님 왜 못해요? 장로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관이요? 성령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결과가 없어. 열매가 없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떠난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가져갖고 한계적이요. 예루살렘이나 예수님 가신 곳에밖에 없어. 그런데 성령님 그렇지 않아.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신대원에 가면, 신학대학원에 가면 성령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고 딱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그것보다 팔절지라고 하는 큰 시험지, 제일 큰 거. 거기다가 성령에 대해서 논해라 그러고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걸 90분간 써야 돼. 90분간 앞뒤로. 그런데 교수님들이 체크할 때 딱 한 가지만 봐. 뭔지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핵심적인 게 있느냐 안 들었느냐 보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뭐 여러 가지 얘기 쓸 수도 있어. 그런데 딱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성령에 대한 핵심이 있어. 그게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로부터 영원토록 순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위에, 우리의 주위에, 내 안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분이다.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그건 점수 안 나와. 이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논문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이 맞춰져야 돼.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결론이 나야 돼. 아무튼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돼요.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요 예수 못 믿어.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어. 성령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셔야만이 이게 신앙 고백도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기도를 막 시키는 것은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령 받게 하려고. 우리 가족들은 참 감사해요. 우리 동아가 아주 기도하는 것을 제가 우리 총신학대학원 96회 동기들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아주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고, 이야 목사님 교회 이동아가 그런 아이냐고, 이야 놀랍다고 막 그래. 동아가 막 기도한 걸 우리 김필환 목사님 올렸길래 그럼 딱 복사해갖고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 났어. 성령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동아가 그렇게 하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돼요. 요즘 저는 날마다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하나님 정말 나같이 연약한 이 아들을 기도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막막했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내 입에서 계속 흘러나온 기도는 뭐냐? 글로벌 리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들을 아버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왔어요. 근데요 잘 열매가 안 맺혀요. 주일학교 처음에 40명, 60명까지 갔다가 도로 턱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턱 떨어지고 전도사님 좀 신실한 전도사님이 오면은 또 부흥했다가 또 전도사님 나가면 쑥 줄어들고 그런 반복적인 하다가 결국은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에마부가 됐어요. 그런데 합치고 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제가 눈에 보여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제 키워져 가구나. 초대 예수 믿은 사람은요 힘들어요. 왜냐? 예수 믿는 지 3, 4대만 내려가면요 은혜가 넘쳐요. 목사님들 보면은 3, 4대 내려간 목사님들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하고 자기 밑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목사님 되신 그 교회에는 그 목사님들은요 막 눈물겹도록 안 해도 돼요. 그냥 막 잘 때 그냥 잘 때. 그런데 저같이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기 힘들어요. 막 날마다 무릎 꿇고 아주 절하고 잠 안 자고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겨우겨우 버텨. 그런데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다음에는 좀 소랐고 그 다음엔 더 소랐고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보면요 연수가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신실하기만 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예를 쓰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100년 된 교회는요 거의가 다 1000명 넘어가요.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우리 새로운의 마음교회는요 이렇게만 계속 기도하고 힘써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우리 새로운의 마음교회는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런 거에 신경 쓸 거 없다. 예수님이 언제 오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위대한 임무와 사명을 부여했어요. 믿는 자를 준비시키는 권능은 성령께 있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의 존재 속으로 들어옴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세상적인 권능을 다시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속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는요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돼요. 11 제자는요 이제 다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런 거에 세상적인 것이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왕 되면 임금 되면 내가 오른편에 나 왼편에 그리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뒤에는 그런 거 없어. 나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숨었어. 다락방에 숨어갖고 문 깍깍 닫고 덜덜 떨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뛰쳐나갔대. 그리고 길가에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요 전도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막 전도하라 그래도요 여러분은 먼저 뭐가 돼야 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마음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충만해지고 이래 갖고 나가야지. 그러나면 나갔다면 바로 피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우리 인생에 오면요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요. 깨달은 목사님들은 목사님 하나님 나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해요. 이제는요 나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돼.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느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마음과 삶 속에 성령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지위나 권력, 세상의 명예, 그 어느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선교의 동력은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어요. 흔히 선교는 돈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죠. 어떤 분이 이 카톡에다가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막 임직식하고 그러면 너무 돈을 요구한다, 막 그런 게 막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 목회를 하다 보면 재정적인 필요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임직식을 하게 되면 재정을 갖다가 그 교회에다가 내 임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방법으로 헌금할 수도 있다. 그건 경험해 본 자만 안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반대 글을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경험 안 해봐서 몰라 라고 제가 그냥 무시했어요. 교회는 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없이는요,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튼튼해야 교회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괜찮아요. 서로가 막 그렇게 기도한 거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지. 제가 새벽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두고 계속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요가 임해야 돼요. 부요가 안 임하면 일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 밥 한 그릇 살라고 해도 내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못 사. 말로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요. 따시기 해라, 뭐 해라 그러지 마라 했잖아요. 말로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은 헌신이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헌신이라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 상대방을 도와줄 수가 있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이런 문제들을 항상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영육 간에 부요가 없이는요, 선교 사역 절대 못 해요. 가난해 갖고는요 잘 안 돼요. 전도도 막 뭐 사주면서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 그러안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왜 신천지가 저렇게 붕한 줄 아세요? 신천지들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친지 몰라요. 여러분 깜빡 죽어요. 막 쌀 갖다 주지, 김치 갖다 주지, 뭐 갖다 주지, 막 갖다 주면서 막 하니까 다 넘어져 버려. 이렇게 사랑이 많은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 갈고리가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가 튼튼해야 사랑도 넘치게 부어줄 수 있지. 내가 가난하면요 다 무시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좀 부자 좀 됐으면 좋겠어. 첫째는 정적인 부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돈만 많으면 어떻게 할 텐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은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요 생각만 해도 다 갖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예를 써야 돼요. 예를 써야 돼.
요즘 우리 안현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 양육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애쓰는 거예요. 하고 막 뭐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마음이 이 두부 같아 갖고 막 성도들한테 막 강하게 못해요. 그런데 실은 그것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강하게 딱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저같이 물러터진 사람은요, 사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바르게 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진짜 사랑이 뭔가는요, 반드시 할 얘기는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소리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줘버려갖고 오히려 그냥 여기다가 연자맷돌 4개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사랑을 주려면은 기도가 사랑이야. 기도를 해갖고 사랑을 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선교제 선교사님들이 맨 먼저 가면 무엇부터 해요? 막 먹여. 막 닭도 막 몇 마리씩 그냥 사태야 막 해가지고 막 오라게 갖고 막 먹이고 막 그래. 선교비 받아갖고 다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기 시작. 그래 복음이 들어.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선교지는 선교센터가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어야 돼. 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안정이 된 거예요. 선교지에 학교와 병원이 없으면요, 나중에 다 와요. 선교사님만 나오면요, 다 없어져. 그런데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요, 유지가 돼.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유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물론 세상 지식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거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딱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교회를 짓고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것은 사실 보조수단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결코 본질이 아니란 거예요. 물질은. 본질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된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요, 지역전도예요. 지역전도.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20년 목회를 하면서 계획을 항상, 저는 계획을 잘 세워요. 그래서 첨단 지역을 위해서 5년 동안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강주 전남 지역을 위해서 또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한,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항상 3년, 5년, 10년, 20년 이런 계획들을 꼭 세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건 달라.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할 때도요, 딱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저는 세 딸을 다 날짜를 정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매들 결혼해라. 딱 그래요. 가면 아빠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한대요? 기도해. 근데요 우리 큰딸도 딱 그 날짜에 결혼했어요. 둘째 딸도 딱 그때 기도했어. 저 결혼했어. 셋째 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셋 딸을 저는 무사히 그냥 신경 안 쓰고 결혼시켰어. 이렇게 시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저는 집도요 3년 후에 집 사겠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자동차 살게요. 그래갖고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 3년 동안 기도했더니요 이제 그러고 저축을 막 했거든요. 월급 타면 거기다가 적금을 이어갖고 막 했어요. 근데 탈 때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나 다오 그러더라고. 우와 아까워가지고 어린 꼬마한테 사탕 뺏은 거와 똑같아. 그래서 나 못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 너 나 사랑하냐 묻더라고. 그래서 사랑 안 하면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뭐하고 막 봉투를 20개나 만들었고 얼굴을 타면 한 70% 교회에다 헌금해버렸어. 사모님이 못 산다고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사모님이 직장에 다닐란다고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했어. 하나님 이 딸이 도저히 못 살겠답니다. 직업을 갖대 아주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더니요 그때 당시에 내 월급이 한 16만 원인가 그랬는데 사모님은 500만 원 탔어. 500만 원. 그래 11조로 50만 원이고 장로님보다 더 많이 했어. 그때 당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그래갖고 저 3년 동안 적금해서 집 아파트 살라고 딱 했던 거 하나님 주라고 갈 수 없이 줬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나갖고 바로 아파트를 주셨어. 18평짜리를 처음으로. 아파트 이사했더니 얼마나 좋든지 새벽기도를 안 나가봤어. 맨날 그 연탄가스 항상 전세방 사는데 연탄가스 아주 그때는 연탄 떼던 시절이야. 아주 아침이 나면 머리가 띵하고 새벽기도 가려는데 막 어지러지래. 그래도 갔어. 그랬는데 아파트 장미 아파트라고 18평짜리인데 거기에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와 연탄가스 없지. 따뜻하니 얼마나 좋든지. 아이고 새벽기도 못 가겠다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그날 새벽기도 안 나갔어요.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자동차 산다 했잖아요. 자동차 살라고 적금을 또 였죠. 이제 자동차를 딱 살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돈을 이제 내일 모레 또 적금 타가지고 이제 자동차 살라고 딱 그랬더니 전도사님 시골에 그 교회에 땅 내가 300평 사줬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어. 그래갖고 그때는 안수 집사님인데 집사님 교회에 차가 서버렸어요. 왜 나한테 차가 섰다 가냐고. 그러니까 성령이 또 나를 콕콕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모시고 와갖고 적금 그럼 깨갖고 타가지고 줘버렸어. 차 사라고.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장로님이 옛날 마크4 그걸 타고 다니셨는데 홍 집사 나 차 사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고 밥 살게요. 얼른 나와.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 장로님들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식사하는데 내가 끼거든. 이제 내가 회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그래 이제 저는 참석해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장로님이 나 이거 차산 기념이요 그러기래요. 가면 그 차 어디다 뒀어요? 이렇게 폐차야. 오메 그 좋은 차를 뭘로 폐차해요? 놔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 그래갖고 차가 생겨버렸어. 그래갖고 그 차 타고 우리 손희숙 권사님 결혼할 때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강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타고 다녔니 몰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성 있을 때요 답이 있어. 자녀도요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0년 후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게, 30년 후에 어떻게 되게, 이런 기도는요 아주 좋은 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선교사님 10가정 파송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계를 이렇게 가서 그 나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좀 넓혀야 돼.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들을 많이 해놨냐면 그런데 우리는 이 눈앞의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저 아웅다웅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눈을 크게 넓게 가슴도 좀 이라고 넓혀놔야 돼. 그래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이 가슴이 좁으면요 사랑을 못해.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 가슴이 좀 넓어야 돼. 그래야 품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막 그래도 기분 나빠도요 전혀 상관없이 사랑할 수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이유예요. 우리를 선교 사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야 어때요? 내 주위에서 그 다음에 범위가 넓어가 내 나라로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죄는 더 많이 보이고 사랑은 더 넓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자꾸 커지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1시간도 너무 길어. 그런데 1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 그냥 좀 몇 분 이렇게 몇 가지 기도하다 보면 금방 30분 지나가고 1시간 지나가버려.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도 기도하고 좀 심하다 보면 막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야 돼. 넓어져. 바쁠수록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바쁠수록 성경도 많이 보고 좀 그래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사명.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꼭 외국에 가야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선교 20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소명으로 주셔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훨씬 소천해야 될 몸이었어. 그런데 지금 살려는 이유가 사모님이 내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했어. 하나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회 20년 하고 이제 목회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선교 20년 약속했잖아요. 살려주세요. 선교 20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니까 내가요 이러고 있는데 사모님이라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생명이 싹 오더라고. 그래갖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도 못할 사람이요. 그런데 사모님이 선교 사명을 놓고 기도하니까 내 생명이 돌아왔어. 그래서 지금 선교 20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외국에 나가고 막 이런 거 사실은 안 하고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기도로부터. 내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구원하려고 지금 했어요. 전번에 내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큰 누님이 세상에 박수무당 그런 누님인데도 천국 갔다 갔고 간증했잖아요. 예수님하고 놀고 천사들하고 놀고 있는 것을 그 안 믿는 동생들한테 직접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복음화가요 순식간에 이루어졌어. 막내 누님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요 큰 누나나 오빠들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 목사인 내 얘기도 안 들어주는데. 그런데 맨 큰 누나 지금 88세 나보다 20년 20살 더 먹었으니까 88세 된 누님이 천국을 가갖고 천사 보고 예수님 보고 왔으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동생들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애썼는데도 안 되더니 큰 누나가 천국 갔다 보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가거든요. 기대. 날마다 기대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가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돼요. 우리 기대해야 돼요. 날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가 또 기대돼요. 어떻게 멋지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막 그리고 아양을 뜨세요. 아양 떨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셔요. 그냥 너무 좋아하셔요. 아양을 좀 떠세요. 집에서 남편한테 좀 아양 좀 떨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 이뻐갖고 처갓집에 얼마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요 각시가 조금만 뺐다 가면요 처갓집이 보기 싫어. 목사님도 그러대요. 오지게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세요. 아양 좀 떨어야지. 없는 꼬리를 막 좀 흔들어이라고. 없는 꼬리 막 흔들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안 나오면 막 찍어 바르면서 눈물도 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아주 필요해요. 사람은 살면서요 이런 퍼포먼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든 삶을 성령께서 세세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세히.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글로벌 지구촌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글로벌 리더로 반드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정말 지금부터 이렇게 잘 훈련되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글로벌 리더가 안 될 수가 없어. 믿음의 군대 장관이 어디 가서 죽었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성령님이 함께 가셔서 일하셔요. 전도는 내가 나에게 가장 크게 예금하는 것이야. 예금하는 거. 전도는요 예금이야. 예금. 그냥 가서 뭐 기대하지 말고 던지세요. 아이 천국 이야기 조금씩 해주는 거 뭐 그거 어디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낚이는 거지. 그 고구마 전도부 하던 그 집사님 콕 찔러봐갖고 반응이 안 좋으면 아직 안 익었구나. 익을 때까지 푹푹 쌓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 주위의 형제간들도 마찬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막 불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 언젠가는 퍽 익어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일하셔. 그리고 천국에 이 상을 쌓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마지막 단계가 전도예요. 막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게 마지막 가면 뭐로 나타나냐? 전도로 열매가 나타나. 전도를 나처럼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나는 진짜 전도를 못해. 아무리 전도하려고 예를 써도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동사 어머님은요 지금 어머니 때문에 지금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그 병원에서 지금 자기 어머님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전도를 그렇게 잘해. 그리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가르쳐. 성경 공부 같이 한 사람 치고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예수 믿게 돼 있어. 같이 성경 공부하면 참 은혜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전도를 못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특징이 있어. 그건 뭐냐?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대표서를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보면서 경험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너무 막 염려하지 마세요. 막 내가 뭐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어쩌냐 뭐 이러냐, 이건 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요. 기도는 쌓여요. 쌓이게 됐다니까. 제가 그 자동차가 빵꾸 나가지고 그 잡기를 꺼내갖고 딱 받치고 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올라가. 그런데 자꾸 이러고 까딱까딱 하면 나중에 차가 뚝 들려요. 이와 같다. 우리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기요. 하면 할수록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믿음 갖고 뭐 되겠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저 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어.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의 원수 없어. 실은 저는 어떨 때는요, 사탄한테도 그래요. 야, 사탄 너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래요. 사탄이 맨날 와갖고 나 건들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떠냐? 나는 정신이 바짝 들어. 그래갖고 너 때문에 진짜 내가 살판 났다. 네가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냐. 내가 이러면서 칭찬해요. 그리고 뭐 내 잘못했다고 막 이라고 하잖아요. 하면 내가 그래, 사탄아 고맙다. 네가 나를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사탄을 하나님이 옆에다 놔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때요? 자기가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 사도도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교만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무리 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다 유익이 있어. 나한테 잘 온 사람, 못 해준 사람, 상관없이 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보면요, 사랑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사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어찌됐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으로써 선교 사역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비전을 품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절에서 11절 보면 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이제 하늘로 어디로 가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쳐다봤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보좌에 대해서 예수님은 라오디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지상사역에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희생되셨어요.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할까? 예수님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또 어떤 분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해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달달달달 떨려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떠신 것을 경험했어요. 나하고 나면 상관없이. 그때 깨달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가끔씩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때마다 제가 회개하죠.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을 저는 그런 식으로 경험했어요. 어찌됐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행복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느냐? 너희가 본대로 내가 오겠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제자들이 본대로 오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셔도 되고 안 오도 상관없어.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고 세대적인 종말이 있어. 종말은 두 가지로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세대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요. 제가 실버 예배를 이렇게 어르신들만 모시고 한 40명 모시고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해준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어르신들 절대 몸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실 때 되면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옵니다. 그때 두 가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얀색 옷을 입고 오고 한 사람은 검정 옷을 입고 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검정 옷 입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흰 옷 입은 사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걸 죽을 때 딱 되면 죽음이 딱 오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옛날 어른들이 누가 찾았다. 밥 좀 차려드리라. 그게 뭐예요? 사자밥이에요. 사자밥. 그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영안이 딱 열리면 그때는 보여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뭐냐? 노망했다 그래. 안 보이는데 노망했다 하지.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보여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면 늦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서병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땠어요?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보였어. 그리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며 그 영혼을 받으신 것을 봤어요. 성경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수님 나 데리러 오실 때 천사를 미리 보내갖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준비할게요. 그리고 마음껏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몸이 좀 아프다고 오면 나 죽으면 어쩔까 그러지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괜찮아. 아파도 안 죽어. 아파도 안 죽는다니까. 죽을 때 되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고 데려간다니까. 그때 뒤도돌아오지 말고 따라가 버려야 돼. 뭐 자식 어쩌니 막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면은요 바로 따라가 버려야 돼. 이 땅에 거 다 던져버리고 밀어두지 말고. 근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끌고 가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딱 버텨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삶의 지혜. 아무튼 주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오시고 또 이제 세대적으로는 어떠냐? 말 그대로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실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예수님이지 재림하신 예수님이지 뭐 벨소리 다른 사람은 다 가짜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오신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은 다 가짜.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 따르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하다 보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고 세대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을 때가 올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애방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민족에 놀라운 붕을 주시고 선교의 열정을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들의 증인됨에 있어요. 전도는 성령 받는 성도의 증표예요. 사명감으로 복음 전하는 최고의 성도, 크게 잘 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위대한 임무와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는 우리들 인생의 최고의 절정임을 믿습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웃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길이 전도이라고 하셨사오니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펴주시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선교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비전을 품고 선교자로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새로 레바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